주일입니다.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년인가요? 청년은 결코 나이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 부장께서 빨간 넥타이를 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멋지다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빨간 넥타이만 맨다고 어디 청년이겠습니까? 우리말에 애늙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젊은 오빠 그렇게도 말합니다. 단순한 나이 혹은 외모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다면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어로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바후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됐는데, 그 뜻은 선택입니다. 바하르라고 하는 선택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청년은 설명하면 선택하는 사람들, 가능성,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절제하지 못하면 방종할 수 있는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여러분 다 아시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그릴 때 남아있는 일화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의 모델을 찾으려고 여러 교회를 이분이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모범적인 신앙 생활하고 있는 한 젊은이를 만나서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모델로 예수님을 그렸답니다. 거의 그림이 완성돼 가고 있는데 마지막 가롯 유다 배신자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델을 찾아다니다가 나중에는 형무소를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한 형무소에서 아주 흉악하게 배신자처럼 생긴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당신 내 모델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이제 가롯 유다의 얼굴을 그렸다는 거죠.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이 사람이 모델이었던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신세가 처량해서 모델 중에 하필이면 가롯 유다의 모델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우느냐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몇 해 전에 당신이 나를 모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불과 몇 년 만에 흉측한 배신자의 모습과 얼굴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빈치가 충격을 받고 붓을 놨다 그래요. 더 이상 못 그렸다 그래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미완성의 걸작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로 살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을 붙잡지 못하면 방종하면 가롯 유다의 얼굴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청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가능성도 있어서 얼마든지 타락의 길도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가 중요합니다. 이때의 경험이 일생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렇게 말했는데, 주의 청년들 이 표현을 주목해 보면 이미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주님께 소망을 두었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어떤 사람들인가 본문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눈이 열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비전의 사람이라고, 꿈의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눈이 열린 사람입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의 권능의 날에, 다시 말하면 주님이 큰 권능으로 임하신 그 날, 재림의 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사람이 어떤 미래관, 어떤 세계관, 어떤 역사관을 갖느냐 참 중요합니다. 아까 마리아가 간증하면서 아직 내 형제들이 믿지 않지만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하실 날이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미래에 대하여 보는 사람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기쁨에 취해서 그것이 영원할 것이냐 자랑하면서 우쭐거리며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오늘을 착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눈이 닫혀서 미래에 되어질 그 일을 모르고 그날도 그것이 기쁨인지 그것이 고통이 될는지 알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고난이 밀려왔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이유를 붙들고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지만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날 주님께서 그 어려운 시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너를 보고 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온갖 갈등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때로는 결심하고 때로는 노력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삶 때문에 몸부림치고 아파하는 때가 우리에게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완성될 그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름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 완성, 이 회복은 과학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고 임하시는 그날 마침내 이루실, 그래서 이 땅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경배할 그날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비전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예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마리아처럼 예배하는 것이 핍박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고 임하셔서 마침내 이루실 그 영광의 날이 보이는 사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독립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잘하다가도 변질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역사가 어두워도 우리 민족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 그날의 그 영광이 보여지는 사람은 일제의 그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결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일, 이 일이 눈이 열려 비전으로 보여지는 사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꿈이 있는 동안 그 사람은 청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가 만난 상황은 저마다 다르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이루실 그 역사와 그날이 보여짐으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그 옷의 이름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보고 사는 사람은 오늘을 거룩함으로 살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것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그런데 이 조급함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해를 가져다 줍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는 겁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장 무엇인가 얻어내고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 그 자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거룩함, 영성 이런 것은 한순간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버섯은 6시간 만에 다 성장하는 그런 버섯도 있다 그래요. 버섯은 밤새 쑥쑥 자랍니다. 그러나 버섯은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참나무는 적어도 6년 혹은 100년까지 자라서 제목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13년 동안 고난을 겪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려진 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쫓겨다니며 그렇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이 그들로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근거가 됐었습니다. 그 세월 이후에 더 이상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 후에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위해 그들이 걸어갔던 그 삶과 몸부림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 거룩을 완성하기까지는 평생이 걸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매일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며 거룩한 습관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는데 하물며 육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바이블 타임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별 차이가 없이 보여지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오늘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마침내 거룩함의 영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예외 없이 출세하겠다, 성공하겠다, 출세의 옷을 입으려고, 성공의 옷을 입으려고 아우성들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 옷을 입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옷을 잘못 고른 것입니다. 성공과 출세만을 향하여 달리던 그 사람은 마침내 이 삶의 방식과 목표와 이유가 불행이었다는 사실을 결국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이 불행으로 결론 지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그게 내 인생을 망쳤구나 깨닫는 순간이 올 수 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과 영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니 오히려 내 영혼을 망치는 이유가 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출세하면 안 되고 성공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출세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근데 방식은 거룩함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자로서 성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못된 가치관에서 구별된 옷, 거룩의 옷을 입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용기 있는 마음은 청결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용기는 배짱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깨끗함, 청결함에서, 거룩함에서 용기가 시작됩니다. 그런가 하면 죄는 우리 속에 있는 용기를, 자신감을,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에 용기를 잃으면 평생 용기를 갖고 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니엘 기억하십니까? 그 세 친구들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거룩하게 살리라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속에 죄를 거절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일생 동안 용기 있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 그들이 거룩함으로 성공하고 승리해서 오늘도 귀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미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런 나를 주님 앞에 인정하며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 날마다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거룩한 옷을 위로부터 입힘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나는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각각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 오늘 그래도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느라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옷도 이와 같은가?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함의 옷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잘 안 돼도 오늘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의 의를 힘입어 거룩함의 옷을 입기를 힘쓰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즐거운 헌신이라고 하는 존재 방식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고 결국은 온전히 거룩해지는 그날이 내 앞에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오늘 눈으로 보고 사는 사람은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즐거운 헌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해도 그것이 다 헛수고뿐인 인생이라면 거기 어찌 즐거움이 있고 어찌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침내 온전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오늘 그 길을 걷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왜? 완성될 그날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 중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도로가에 공사 중입니다. 길 만드느라고 차선을 막고 얼마나 불편하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게 떨어지고 그래서 길이 막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도로가 다 완성이 되면 넓은 길을 막힘없이 쌩쌩 달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공사 중일 때는 불편하지만 공사가 끝나면 그럴 때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공동체로 함께 생활하면서 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까? 그 사람이 아직 공사 중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아픈 일이 생기면 저분이 아직 공사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공사 중이 아니고 나도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날 주님의 날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오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헌신하며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이건가 저건가 양다리 걸치고 인생 그렇게 허비하며 살도록 돼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것, 그 대단한 일입니다. 언젠가 보니까 옛날에 그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한참 잘 치는 전성기에 아마 클린턴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내게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타이거 우즈의 골프백을 들고 그의 시합 때 내가 골프백을 들고 다니면서 그 시합에 동참하고 싶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운동 잘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니까 골프백 들고 그 뜨거운 날 걷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걸 즐거움으로 하겠답니다. 누가? 대통령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역사를 결론 지으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충성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에 쇠사슬로 묶인 노예가 돌을 깰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돌 깨는 거 기쁨으로 하겠습니까? 게으름 부리면 채찍이 날라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러나 똑같이 돌 깨는 작업이어도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면서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돌을 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돌 조각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자기가 생각했던 보았던 그런 실체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충성, 헌신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매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경험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여전히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매 맞고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미했던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만일 그때 사도 바울이 매 맞고 옥에 갇혀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가 처량하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만약에 그러고 있었다면 어찌 그가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어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국의 최대 석유 회사에서 중국의 지사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 일의 관리자, 적임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30세 미만, 고등교육 받은 사람,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국 안에서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거기에 그것이 승패를 결정할 거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논의하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던 15,000불을 1년 연봉으로 정하고 해당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수소문을 하고 어떤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적임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래도 당신 회사에서 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현재 연봉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더 달라면 더 줄 의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개 지역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침례교 선교사입니다. 1년 연봉, 그가 사역에 쓰는 모든 돈을 다 포함해서 1년에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600불입니다. 회사에서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 데려올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우린 이런 회사고 1년에 연봉을 우리 15,000불 드릴 수 있습니다. 와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난 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연봉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까? 더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연봉은 엄청난 금액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하는 그 일이 내게는 너무 적습니다. 15,000불을 받으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석유를 파는 것보다 비록 600달러밖에는 1년에 쓸 수 없지만 그럼에도 중국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은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일입니다. 그 기쁨이 내게는 훨씬 더 큽니다. 이분의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즐거움이요 기쁨임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청년들이 찬양도 하고 그럴 텐데 우리 청년들 스스로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 이슬, 해가 나면 곧 말라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내 인생에 이렇게 소중한 젊음의 시절이 곧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지금 특별한 기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면 그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슈바이처를 천재라고 혹은 밀림의 성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30세에 유명한 대학의 신학 전체를 책임지는 부장으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멋진 주택, 많은 연봉 약속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오르간 연주자로서도 명성을 날리던 사람입니다. 특히 바하 음악에 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의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들어가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을 이미 21세 나이 때에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나만을 위해 쓸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소명과 그 소명에 대한 응답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21세 청년의 소명과 응답 얼마나 멋집니까?
한참 자기를 꾸미고 화려한 꿈으로 자신을 치장할 그런 나이에 슈바이처는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한 것입니다. 두 종류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텃밭을 일구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버는 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세계를 숨쉬고 열방을 바라보고 꿈꾸는 그런 젊은이도 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거룩한 꿈을 꾸고 세계를 품는 자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의 김중곤 목사님이 1980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복음화 성회를 하면서 10만 선교사의 꿈을 젊은이들에게 도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하겠다고 일어섰습니다. 그 세대들이 지금 세계 속에 선교사로 나가서 많이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턴가 선교사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헌신하지 않습니다.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내 생애 내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겠습니다. 다양한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다는 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이민교회 1.5세, 2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0, 50 된 사람들 중에는 헌신해서, 물론 그 헌신 가운데는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포함됩니다. 근데 40대, 50대에는 헌신해서 구체적으로 사역의 자기를 드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 속에, 학생들 속에 이런 헌신과 결단이 없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위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젊음의 기회가 지나가는 기회라고 그랬죠. 그런데 슈바이처는 21세에 그런 결단을 했어요. 슈바이처만 아니라 18세기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조지 윗필드, 21살의 나이에 이미 노방전도로 명성을 날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스펄전은 17살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27살에 런던의 대부흥 집회를 인도했고 영국에서 가장 큰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20세의 나이에 YMCA 간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는 선교사를 꿈꾸고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영국의 수많은 고아들을 보여주면서 그 마음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그는 위대한 일생을 삽니다. 밀림의 왕자 리빙스턴, 23살의 나이에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됩니다. 존 칼빈, 27살에 저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고, 마틴 루터는 34세의 나이에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여놓고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젊은 나이였어요. 제가 이번에 2주간 이렇게 출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밴쿠버에서 예배를 하고 밴쿠버 중앙교회 수석 장로님이신 이재인 장로님 만나서 잠깐 교제할 시간이 있었어요. 이분은 제가 오래전부터 알던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분은 20대에 전도하는 일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도하는 일에 미쳐 있는 사람에 보니까 20대부터 전도했대요. 다니면 그 사람이 나타나면 한인 모임이고 뭐고 어디 나타나면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비방하고 뭐 꺼려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까지 전도한 사람, 그분이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이분이 전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17명이 목사가 됐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분이 전도했는데 17명이 목사가 돼서 그분들을 통해서 맺힌 그 열매들, 주님이 권능으로 임하는 그날에 이분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움이 되겠습니까? 다 젊은 나이에, 적은 나이 때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생각과 결단들이 그들의 생애를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나도 위대한 생애를 살고 싶지만 위대함의 자질이 내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자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보여지는 사람, 거룩함을 꿈꾸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내게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열망과 소원이 생기고 그걸 가슴에 품고 내 속에 그 불이 있으면 그 불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내시고 필요하면 길도 여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은사도 허락하셔서 결국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나는 장년입니다, 나는 노년입니다, 그런 층의 교우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육신의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이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똑같이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로 청년들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키워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독일의 한 마을에 교장 선생님이 한 분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서. 그래서 그 제자 한 분이 하루는 선생님은 왜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인사를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다 그러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대답을 하는데 내가 아이를 보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자라나 장차 될 그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내가 인사하는 것이라네. 이 교장 선생님 대단한 분입니다.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로 보지 않고 자식을 단순히 자식으로 보지 않고 청년을 경험 없는 사람으로 단순히 그렇게 보지 않고 그들이 꿈꾸며 성장해서 이루게 될 그 위대한 인물들을 지금 여기서 보면서 고마워서 대견스러워서 감사해서 내가 못한 일을 그가 한다고 여기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기쁨으로 아이들을 향하여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장 선생님 제자 가운데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마틴 루터가 나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보는 선생님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들이, 노년들이, 청년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이 젊은이가 세계 속의 역사 속에 끼치게 될 영향을 보면서 기뻐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장년들, 노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눈은 주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날을 볼 수 있도록 열려진 눈이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잘 안 돼도 몸부림치면서 거룩의 옷을 입어보려고 오늘도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삶이라면 즐거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나도 그리 되고 싶어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 한계가 있는 것, 썩어질 것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는 나약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판결하시고 온전히 이루실 그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역사의 현장에서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임하실 그날을 보게 하며 보게 해 주시옵고 그 눈이 열려 오늘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거룩의 옷을 입어보려고 씨름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 알기 때문에 내게 손해가 오고 그 옛날 다니엘처럼 사드락 아벳느고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즐거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 있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세대를 향하여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젊은이들을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